어제 이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굳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의 말씀을 잠깐 정리한다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모든 인간, 그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영어 성경으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도무지 살 길이 없었던 그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살 길이 열렸는데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때 비로소 시작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면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약의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를 구원해낼 방법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걸로 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다시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하였죠.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그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서 꾸준히 증거되어 왔던 것인데 이 증거라는 것이 단순히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할 아무런 방법이 없지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율법과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인과율이죠. 우리가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하는데 그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방식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식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역사 안에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임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는 남달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구원받은 자를 대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등장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 11장까지 인류의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그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였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였습니다. 진노의 역사였어요. 결국에는 그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인류를 쓸어버려야 할 만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였지만 하나님 그 인류를 보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그 안에서 선을 발견할 수 없다. 인간의 악함이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함이라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인류를 흩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한 세상, 구원을 얻기에 참으로 불가능한 그 타이밍에 극적인 반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모든 인류가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사건은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눈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남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경건했던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그 구원의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 내실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그에게 수많은 실패가 계속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의 실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흉년이 들자 그곳을 떠나버리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기죠. 절대 권력자 앞에서는 누구나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 사건이 한 번뿐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다시 아내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그 기적과 은혜 간섭하심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빼앗겨버리는, 속이는, 거짓말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너희 후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온전히 믿었습니까? 그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아무런 징조가, 아무런 능력이 자기에서 발견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첩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믿음 없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그 이전과 이후 그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능력이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렇게 소망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구원의 조건과 원인과 자격으로 사용되기에 부족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그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근거한 것입니까? 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실패한 것과 같은 그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포기할 것 같은데, 너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할 것 같은데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내시고 그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놀라운 반전을 이뤄낸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네가 나의 명령을 지키면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조금씩 믿음이 자라다가 99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자신에게서 바랄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는 그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여길 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는, 그의 인생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것들을 경험하였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맞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자격이 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과 그 은혜와 자비하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그 자리로 끌고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곧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에게 고민이 있습니까? 성경이 그의 어떤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즉시로 그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는데 그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져 있죠.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 이삭을 묻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멈추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말하면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하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확인되는 자리까지 끌고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될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바꾸신 것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망설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별과 같은 자손이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사가 필요하지만 그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자식이, 이 아들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이 명령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 아들은 내가 만든 아들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므로 지금 무별과 같은 후손을 만드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 내가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혹 이삭이 없을지라도 이미 나에게 없었던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방해될 것이 없음을 확신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증명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처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세계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눈에서는 없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으로 보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만든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만들거나 너희가 요청하거나 너희가 소망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시작한 것이며 내가 이 구원의 출발이며 이 구원의 내용이며 이 구원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대표일 뿐입니다. 즉 아브라함만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낙심과 낭망한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어떤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 인생에 어떤 소망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참된 구원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실수와 연약함과 실패로 인하여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한 믿음의 자리로 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한 반복될 것임을, 계속될 것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방해되지 않으며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